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이 미사 중에 특별히 거룩한 교회와 사제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제 서품 25주년 은경축을 맞이한 두 분 주교님과 신부님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힘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 임하시는 모든 신부님들의 노고에 감사해 드립니다. 또는 신부님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이렇게 자기 그 삶 중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며 또 마음속으로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참으로 우리 교구에 이렇게 좋은 신부님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얼마나 우리 교구에 보물 같은 이 사제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가, 이것을 아주 많이 느낍니다.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제는 복음의 전파자로서 또 교회의 목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또 사제의 삶은 잘 아시다시피 봉사의 삶입니다. 이 봉사의 삶이야말로 우리 사제직의 행복이고 보람이기도 합니다. 사제의 봉사 직무는 세상의 권력자처럼 다른 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봉사자로서 신자들의 선익만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듯이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춰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어루만져 주시고 악령을 처방하시고 기쁜 소식을 주시는 이런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정말 부드럽게 정말 자비를 베푸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게, 특별히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자비로우신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을 나도 이게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황청 성직자성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자리에 참석한 주교님과
사제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여러 가지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까지 당신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에 너무 이렇게 닿기 때문에 이 강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쭉 봐도 그 강론 그대로가 이게 나와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교구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교황님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사제들 또 사제 양성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교회가 사제 양성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제 양성도 이렇게 정말 통합적으로 선교와 아까 우리 교회의 가장 갈 길이 사도직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증거하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그것은 우리가 착한 목자로서 정말 양냄새가 풀풀 나는 이러한 헌신하면서 사는 이런 사제의 양성을 또는 이런 사제의 삶이 또 이런 삶이 언제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거기서 양성되고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의 감격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으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 이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우리 사제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만나는 우리 삶 그리고 또 이것이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환영하는 아주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이렇게 포용하고 하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정말 이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인간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영성적이고 사목적인 그래서 이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는 가정이 많이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상처도 많고 또 이렇게 어렸을 때서부터의 또 어떤 요새 문제가 되는 어떻게 아동 성추행 같은 이런 게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이런 걸 당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게 그런 상처가 있어서 신학교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적인 이런 경향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혼자서 이게 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공동체성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성숙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 교육도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것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또 그것이 이렇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신학교 교육에서도 수녀님들이나 또는 여성들 어머니 가정 이런 손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다양성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제 철학을 배울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되는 제자로서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림을 받고 우리가 구도자로서 이게 완성된 사제 생활에 우리가 영원한 알뜰 그리스도이지만 완성되지 않는 알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이 길에 있는 이 사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이렇게 동화돼서
그분과 함께 되는 사는 정말 사제로서 이루기 때문에 항상 그 동반해주는 동행을 함께 해주고 이것이 우리 신학교 교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사제단이 우리 온 교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이 사제 양성을 위해서 또 함께 해줘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영적인 뿐만 아니라 사목적인 그 사제 양성의 그 네 가지 가장 원칙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성의 인성 또는 그 영성 또 이렇게 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목적인. 그래서 우리가 영성 인성 측면에서 보면 신학교의 아주 지적인 여러 분야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분야의 것도 채워야 되지만 또 하나는 사제 양성자도 이렇게 양성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양성자도 이게 직적인 그 지도자를 양성하듯이 또 그 비율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신학교에 또 이렇게 사제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분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사실 이런 그 젊은이들을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젊은 사제들을 두고 그 양성 지침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젊은 사제들이 또 젊은이들에게 모범 보이고 또 이런 것을 그래서 그 기가 꺾이지 않고 이런 그 내용들 그러면서 주교님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는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동기가 불분명하고 또 이렇게 인생의 삶을 도피하고 뭐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뭐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면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 공간을 채우지 말아라. 이게 그 동기가 정말 이게 명확한 그렇게 좋은 씨가 이렇게 있어야 좋은 그 교구의 미래, 교회의 미래가 보증된다는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들에게는 특별히 젊은 사제들과 또 사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다 느끼시고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그래갖고 무슨 교구장이냐 이거죠. 무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응?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소통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락을 하자. 그래서 정말 오늘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우리 비서 신부가 이 주교님 뭐 한 달 후에나 석 달 후에나 보름 후에나 이렇게 약속이 됩니다. 아니다. 이게 전화하면 그날이라도 안 되면 그 다음 날이라도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전화하는 건데 그 전화를 왜 못 하느냐? 정 안 되면 힘들면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010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나 팔려 나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머리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화를 해 주시고 아니면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구 이메일에 제 교구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놓으면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이게 얘기를 해 주시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시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젊은 신님들 또 신님들의 그 삶에 있어서 세 가지 것을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제 우리로 불림을 성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낚싯대에 우리가 탁 낚였는데
이때의 그 낚인 그 체험을 잘, 이 감각을 잘 유지하면 좋겠다. 이거를 잘, 이 기쁨과 이 만남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사목생활할 때 주님과의 그 만남에 있어서 남을 이렇게 그 정말 낚을 때 어떻게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 감각을 잊어버렸는데 남을 낚을 수가 있겠냐, 이게.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면서 자기 삶 중에 하루에 꼭 마지막에 가서 정말 모든 것을 결산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도 생활에, 특히 성사 앞에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 사목자로서 이렇게 사목적 리듬 때문에 그런 거 잊어버리고 기도에 참 이렇게 몰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성체 앞에 가서 존다 할지라도 뭐 거기서 조는 게 뭐가 큰 문제가 되겠냐, 주님 앞에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육체의 그 필요성이 뭐냐, 쉬어야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쉴 때에 영혼의 의사인 그분 앞에 쉬면서 나 자신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새로운 활력을 얻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사목적인 또 어떤 활력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제 생활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강론도 이렇게 준비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그걸 통해서 성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걸어라, 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낌없이 서로 이렇게 나누라, 사제들 안에. 정말 특히 이 젊은 사제들에게 교황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나누라. 사제는 관공서의 직원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사목이 아니라 관공서의 직원으로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사제들은 주님과 함께 형제 자매와 기쁘게 사는 것이며 자신의 시간을 기쁘게 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것을 백성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부성회를, 감미로운 부성회를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젊은 시절의 포부, 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젊은 사제는 젊은이와 함께 나눔으로써 그들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와 나누고 젊은이의 친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동화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거룩한 전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하게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제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함께 해주고 사랑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제를, 그래서 연민과 열정을 가득 지닌 사제들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걸어가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나누십시오. 그 뜻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제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직무는 위대한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느님께 신뢰해야 합니다. 항상 걸어가야 한다는 것 자세입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하시는 복되신 농령 마리아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드님의 뒤를 따라가셨고 당신의 삶의 십자가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전고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번 이렇게 성지자 성성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은경축복을 맞이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들이 모든 기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님의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처음 사제 서품 받았을 때와 같이 순수한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